우리 사랑하는 캔코 지체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에게 참 위로가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발버둥 속에서 이 강의를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도 오늘 또 풍족하기를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소망의 근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사실 오늘 소망의 근원 그리고 부제로는 누가 능히 서리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 역사는 이것을 부정하죠. 세상의 종교 철학은 세상 끝없이 반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작은 있죠. 모든 것은 시작을 얘기합니다. 어떤 것도 시작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뭐 불교적으로는 윤회, 과학적으로는 팽창. 물론 이제 지금 현대 과학자들은 우주도 언젠가는 끝을 보겠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끝이라고 보죠. 그러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인류가 언젠가는 종말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고 그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시작되죠. 실제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세 가지 재앙이 등장합니다. 물론 재앙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공의는 이제 인의 공의고 두 번째 공의가 나팔, 세 번째가 대접입니다. 이 구조가 다 비슷해요. 보면 이제 네 가지의 재앙이 일어날 때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진행됩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 가운데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았던 이 인의 재앙 같은 경우에 네 가지 말이 등장을 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은 인류 스스로 실수했던 것에 대한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여전히 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인으로 들어가며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여섯 번째 인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인류 역사가 끝나게 되고 일곱 번째 인이 떼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세 번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가 진행 사항이 아니라 각자 똑같은 얘기를 다른 측면에서 본 얘기들이죠. 그래서 모든 그 재앙의 세 가지의 재앙에는 역사적 종말이 꼭 등장을 합니다. 오늘 그 얘기가 이제 나오죠. 여섯 번째 인을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게 되고요. 하늘의 별들이 땅에 우르르 떨어지고 그리고 하늘은 떠나가고요. 산과 섬이 옮겨지는 지축이 다 뒤틀리고 이제 소멸되고 그리고 부서지는 얘기가 오늘 본문이죠. 물리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저는 소망의 근원으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했던 모든 것이 이제 사라지죠. 하늘을 소망했던 자들, 땅을 소망했던 자들, 산을 소망했던 자들의 그 소망이 결국 다 사라지고 진짜 소망이 나타나는 일이 이 마지막 심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보면 심판이 두렵게 느껴지지만 그러다 믿는 자들에게 심판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추구했던 가치가 사라지고 새 세상이 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가치가 우리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사실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종말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되느냐. 오늘 이제 앞으로 얘기하는 얘기들은 이 종말이 급하게 갑자기 올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것이거든요. 예, 잠시 보시면 인을 떼기 전까지 세상은 그대로 현상은 유지됩니다. 물론 이제 뭐 영화나 이런 것을 보면서 계시록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마치 무언가가 큰 변화들이 막 조물조물 일어나다가 막 마지막 폭발하듯이 뽕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올 수도 있어요. 주님 내일 올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역사의 모든 흐름 속에서 이때가 종말이다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아니었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당장 갑자기 오실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 너희는 어떤 가치로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가치 가질 것이냐라는 질문을 오늘 해주는데 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른 가치를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렸을 때 아마 대부분 구슬치기 한번 해보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뭐 땅 따먹기라든지 이런 거 하셨을 겁니다. 운동장에서 구슬을 치고 그리고 친구들과 이렇게 손을 튕겨가면서 땅 따먹기 하는데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그때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이지만 인간의 탐심을 보여줍니다. 소유욕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구슬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실제로 그 구슬이 권력입니다. 그래서 구슬 나눠주면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기도 하고 친구들을 부리기도 하고 구슬이 사실 자본 사이에서는 돈이죠. 어릴 때는 우리가 그만한 돈을 가질 수 없으니까. 그러나 어릴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고 하는데 저는 그 가치가 실제로 착하다, 순수하다 이 의미가 아니라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종속되어 있고 그리고 그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하루 종일 구슬을 따서 뭐 100개, 200개의 구슬을 따더라도 저녁 5시쯤 되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그거 가지고 집에 가야 돼요. 그 효용성이 다 떨어지는 집으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구슬이야 그 운동장에서 친구들하고 놀 때 효용이지 엄마가 부를 때 밤으로 들어갈 때는 그 구슬 집에 가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이따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언젠가는 부른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부르는 시간이 결국 와요. 개인적인 종말이 오든 역사적인 종말이 오든 우리는 언젠가는 우리의 주인이 우리의 부모가 부르는 날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 구슬 들고 갈 거냐 이 질문 오늘 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얘기가 그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무용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슬이라는 것은 친구의 교제와 친구와 사랑하는 것에서 필요한 우리의 물질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이 재화도 그렇고 생존에 필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그 기본적인 삶의 영위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지만 이거 가지고는 집에 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아무 효용이 없는 곳이 집 아닙니까? 밥 먹고 나면 그 구슬 그냥 집에 어디 처박아 놓을 거예요. 그러다 이제 아침 해 뜨면 이제 들고 나가는 게 우리의 모습일 건데 그래서 살지 말라는 게 베드로 얘기입니다. 다 불탈 건데 그럼 너의 가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그랬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몇 가지 조언을 해줍니다. 실제로 참된 본질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구슬 많이 모으는 것보다 집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는 더 나은 아이고 그리고 좀 세근이 된 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세근이 안 들어요. 그냥 구슬 더 많이 모으려고 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처음으로 주는 충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주신 충고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을 보니까 이 종말의 때에 대한 얘기를 급하고 갑자기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롯의 철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면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인생이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가치 있게 살아가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롯의 처가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먼저 롯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람과 롯이 초창기 때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목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두 사람 다 목축이 늘어나요.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이 롯의 종이 다툼이 일어나죠. 더 많은 풀을 확보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좁은 땅에서 한계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으로 다툼을 일으킬 이유가 없으니까 롯을 부르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통 큰 남자요. 너가 가를 선택하면 나는 나를 선택하겠다. 네가 자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겠다. 어떤 걸 선택해도 나는 너의 반대를 선택하겠다. 예, 롯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그때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10절에 눈을 돌아본 거예요. 어디를 선택할까 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는데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전제가 먼저 이것은 멸망될 땅이라는 것을 맞죠 스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로 이제 하나님께 지짐을 당하는데 그 전이었기 때문에 화려했다. 이게 성경의 묘사죠. 우리 눈에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그 불탈 땅이라는 것
근데 이거를 아브람도 몰랐고 롯도 몰랐어요. 이게 우리입니다. 언젠가 불탈 건데 몰랐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은 모습 속에서 이 롯은 구술에 집중을 하여 구술 많은 곳으로 갔고, 아브라함은 구술도 좋지만은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더 남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런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어떻게 보면 손해죠. 우리 저번 주 강의의 핵심이죠. 손해를 좀 본 겁니다. 손해를 자기의 삶의 가치보다는 그래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에서, 물론 이제 소돔과 고모라도 가나안의 같은 척경 지역이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는 소망을 가진 거죠. 처음 볼 때는 누가 잘했냐, 잘못했냐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롯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어요.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추구해서 갔기 때문에.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롯의 실수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택에서 아브라함이 잘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배제하고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선택에 언제나 하나님이 배제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잘했다 나쁘다를 따지기 전에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 떠나며 롯의 모습과 롯의 처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너무 명백자백한 일 아닙니까? 결국 롯의 가정이 어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지죠. 이거 뭐 구술의 가치가 좋은데 구술 모으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 생각 안 나는 거죠. 어린아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 마당에서 구슬 칠 때는요, 부모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든 친구들과 구슬 모으는 게 목적이죠. 그러다 어느 날 엄마 부르며, 여러분, 그날 이제 뭐 구슬 다 잃은 친구도 똑같아지고, 구슬 많이 차지한 친구도 똑같아지고, 오늘 구슬 너무 많아서 집에 가기 힘들지 모르죠. 주머니 가득 차고 막 등에 배낭 찌고 낑낑거리면서 집에 갈지도 모르죠. 집에 가면 아무 쓸모없는 가치인데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죠. 이게 결국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결국 불로 심판합니다. 그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롯이 먼저 듣게 되죠. 천사를 통하여. 그래서 그의 이제 딸의 사이들에게 뭐 얘기합니다. 이게 롯의 삶의 실수인데 뭐라고 합니까? 44절에 그의 사이들은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물론 그 롯이 정직하게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라고 질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롯은 최선을 다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 스스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화 자체가 농담거리로 여기는 문화였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이 지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여기고 그건 우리의 잘못이 크죠.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보다 내부적인 요인이 지금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 쳐야 될지를 고민하는 시점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세대와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 속에 이들은 어떻게 살았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야 농담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는 그래서는 안 되죠. 그 가족은 그래서는 안 되죠. 롯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왔다며 우리 아버지, 우리 장인의 믿음, 아니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농담으로 여겨질지라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게 될 것인데, 롯이 얼마나 구술에 미쳤는지 그 주위에 있는 가장 친인척도 롯의 그런 영적인 대화를 농담을 여겼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가 살아오는 순간 영적인 대화를 한 번도 나누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롯의 문제죠. 이게 도시 문명이 잠식되다 보니 영적인 관심도가 너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의 향기는 영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 단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결국 그는 농담거리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롯이 탈출을 합니다. 결국 구술의 가치가 사라지는 순간이 온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도망하는데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19장에 보니까 19절에
한 번만 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나는 저기까지 못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느냐? 소알로 가고 싶습니다.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조금 더 작은 도시입니다. 거기도 이제 사람 살만한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초대형 도시들, 우리 한국으로 생각하면 이제 서울이 불타게 되니까 이제 도망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느냐? 부산은 좀 가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뭐 그 근처에 대전이라도 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까운 거예요. 저렇게 두고 온 구슬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구슬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구슬 아까워서 못 가는 거죠. 여러분, 구슬 아까워지면 천국 못 갑니다. 구슬 보는데 천국 어찌 갑니까? 결국 못 가죠. 누가 못 갑니까? 이 롯의 처가 이 구슬 쳐다보다가 망하죠. 뭡니까?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한 번 뒤돌았다고 하나님이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가 없으니까. 롯의 처는 하나님 나라가 없었어요. 그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죠. 그럼 한번 여러분과 교제했지만 소돔은 소금으로 경제를 이루었던 소금 도시입니다. 당시 이제 아시다시피 사해 지역에 돌소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무역해서 부를 획득했던 지역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결국 돈 좋았던 여자가 돈 됐다는 얘기죠. 돈 된 겁니다. 구슬 좋아했던 아이가 구슬 됐다는 얘기고 이 땅을 좋아했던 사람이 이 땅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소돔을 바라보던 이 롯이 결국 소돔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롯이 충격받죠. 자녀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하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롯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거죠. 보니까 이제 진짜 무서운 거예요. 이전에는 그 구슬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구슬 다 깨지고 부서지고 그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눈으로 보고 오늘 구슬 탐심 부리다가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구슬 막 그거 못 버려가지고 구슬 막 몸에 안고 있다가 두두두 빠진 거죠. 여러분 물에 빠졌는데 여러분 막 황금 덩어리를 어깨 쥐고 이거 가져가야 돼 하다가 죽는 경우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벗어야 수영해야 살 수 있잖아요. 롯이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소알 못 가겠다. 우와 저거 아니다. 저거 갖고 가다가 내 생명 보존 못한다. 결국 굴에 들어가서 역사적으로 가장 가슴 아픈 일이 굴에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술의 효용성에 대하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본의 가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용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느 수준까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는 것임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재화도 그리고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권력도 다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위임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전부가 되어버리고 이것을 붙잡기 위해 살아간다면 여러분 롯의 처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영원한 것을 먼저 붙잡으시는 그리고 이 영원한 것이라 해서 다른 가치가 아닙니다. 하나님 붙잡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붙잡아라는 얘기죠. 결국 아브라함을 좀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 조카 롯을 보내던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14장에 이제 소돔과 사건이 이제 끝나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제 이 소돔 왕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전쟁은 실제로 아브라함 때문에 결국 다시 회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와서 이게 이제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세상 종력으로 끌려가던 자들의 유일한 소망은요, 참된 믿음을 가진 자녀들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기르고 기른 318명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해방시키지요. 그때 이제 소돔의 왕이 찾아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해줬으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라. 자, 14장 24절 보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을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락이라도 내가 안 가져간다. 아브라함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소돔 왕이 다 가져가라 얘기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가져갈 거다. 난 너에게 책 잡힐 것도 없고 너로 인해서 내가 부를 소유했다는 얘기가 들을 이유도 없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이 이런 멋진 이런 용맹함 좀 있으면 안 됩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청금을 가지고 다 욕을 하는데 됐다. 나는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하다 하는 것을 안다. 하나님 나 지켜주신다. 이거 가지고 너 나 어떻게 조종하려고 그러노? 여러분 사람이 뭔가를 줄 때는요. 언제나 내 밑에 뭔가를 두고 싶은 마음이 줍니다. 선물이 물론 좋은
정말 사랑으로 줄 수 있는 문제지만 대부분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의 선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크잖아요. 소돔의 왕이 그랬죠. 그런 아브라함이 단칼에 거절합니다. 왜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 눈앞에 탐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알았죠.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거. 결국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서게 됩니다. 조카 롯이 안 따라와요. 그리고 이 소돔의 사건이 다 끝나고 더 외로워진 순간이 온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도와주면 조카 롯이 돌아올 줄 알았고, 그리고 환경 회복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됐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유혹이죠.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 믿고 한번 던져봤는데, 실제로 더 외로워지고 더 심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때 무엇을 했는가? 기도합니다. 밤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죠. 그때 뭐런 얘기합니까?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의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결국 이삭 줄 거다라는 얘기로 이 소돔과 고모라 에피소드가 끝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한 자들의 주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유될 수 없는 분인데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벌써 내주하고 계심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가장 자랑이 되고 가장 큰 은혜가 되어질 때 그것은 세상을 사는 또 다른 가치를 맛보게 되고 세상의 또 다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가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것들, 이 세상 모든 가치를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 가치가 똥이다 얘기가 아니라 그 마지막을 안다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여러분의 시간이 오늘 끝난다고 할 때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했던 것 중에 몇 가지를 가져가겠습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못 가져가죠. 그러나 뭘 가져갑니까? 믿음 하나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볼 그 마음. 물론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가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치 부여를 정말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말씀 속에서의 가치로 부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고 누리시되 그 가치의 효용성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고 하나님을 위하여 쓸 때 그것이 참된 가치가 될 것입니다. 결국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들, 6장 마지막 부분들은 온 땅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얘기들을 분명히 해줍니다. 6장 15절을 보니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부정했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땅을 주인 삼았던 모든 자들, 뭐 부자나 임금이나 종이나 관계없이 땅만 붙잡고 살아. 그러니까 이거는 부자라고 되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땅의 가치에 매몰될 때 결국 그 땅의 가치가 너희를 멸망시킬 거야. 왜냐면 땅은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고 땅은 무너지니까. 그거 붙잡고 있다가 묻힌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상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우리가 소유한 것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보려고 하는 이 마지막 발버둥이지만 여러분 진짜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 이제는 정말 전적인 주님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소망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 보이며 이것이 나를 보호해 준다고 말할 때 여러분 그것으로 보호받으면서 그곳에도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면은 여러분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보여주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그거 지고 이걸로 보호받을 거 했는데 그걸로 보호해 주세요. 이걸로 나 보호받을 거야. 이걸로 뭐 할 거야. 아마 금을 막 뿌리면서 나 지켜줘. 근데 뿌리고 있는데 보니까 이 똥인 거예요. 뿌리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썩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앞에 비춰집니다. 뿌리다 지옥 가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 아닙니까? 내가 소망한 것의 결과가 지옥이라는 건데 다 불탈 것 소망했으니 불타는 거예요. 내 몸이 불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거 붙잡아라. 영원한 것으로 살아라. 이게 계시록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나 그렇게 못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을 보니까 종말의 때에 대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설명 중에 특별히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하나님 택한 자를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해주느냐?
이 땅을 살아갈 때 진짜 기쁘게 살아라 이 말입니다. 땅의 것을 기쁨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아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그 기쁨의 연장성 속에 살아라는 거죠. 단절의 경험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단절된 삶을 살아요. 천국에 가서 천국을 누리고자 하고 이 땅에서는 이 땅의 것을 누리고자 하는데 여러분 천국 갔을 때 가장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잠시는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죠. 근데 이거 안 길거든요. 영생에 비하면 이거는 물방울 한 가닥도 안 될 겁니다. 이 물방울 하나 때문에 천국에서도 물론 주님의 영광 안에 너무 행복한 삶을 살겠지만 그때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운 정말 씻고 내리고 싶은 그런 추억 가지고 올라갈 겁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과 행복하다가 저곳에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해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이 받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아닙니까? 나아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이 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이것을 왜 보여주느냐? 그리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그리 사는 기쁨을 보여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보게 해라. 여러분 롯이 실수한 게 뭡니까? 그걸 못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자기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다 결국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능히 설 것이냐? 라고 여러분에게 도발하는 겁니다. 내가 서겠습니다. 내가 서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분명히 주님 얘기하셨죠. 그 수가 차기까지 차기까지 하라. 주님께서는 숫자 차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믿음의 자녀들 다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으려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롯의 사이들처럼 여러분 주위의 지인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근역사들을 여러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주위도 하나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당장 여러분 쾌락은 중독이 불러오는 마취제와 같은 거 아닙니까? 저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쾌락적으로 다가온다 생각해요. 근데 이 쾌락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구술의 가치가 그렇게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부모의 가치를 알 때입니다. 집에 돌아갈 때가 있다. 밤으로 부르면 이거 아무 가치 없다. 그러면 즐기게 되죠. 여러분 놀이터에서 보면 어린아이들 가운데 이 구슬에 집착한 아이들 있어요. 그러나 부르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막 낑낑거리고 하는 아이들 있는데 어떤 아이는 구슬 가지고 즐겁게 칩니다. 재밌게 해요. 행복해요. 왜? 이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엄마 부르면 밥 먹으러 가면 되니까. 그 다음날 와서 또 같이 놀면 되니까. 땅 따먹게 합니다. 땅 막 느립니다. 운동장 다 따면 뭐합니까? 아침에 오면 그 운동장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알면요. 삶이 달라진다는 거죠. 가치를 하나님을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캔고 성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이번 한 주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